신명기 강의를 마치고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장까지는요, 우리가 이전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롭게 2장부터 이제 이어서 강의를 이어나갑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우리문답 강의가 1년 10개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한 2021년 5월을 이렇게 봤어요.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전한 지 또 부푼 마음으로 왔지만은 여러 가지 규제와 또 식어진 마음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월화수 성경 강의하고 목금 교리 강의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새벽 집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가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또 어떤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면 오는 성도들도 없었고 그저 주일을 준비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도요, 하다가 1장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2장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와 다른 지금의 상황에 감사드려요.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월화수 히브리서 보고 목금 또 교리 강의를 볼 텐데, 이번엔 또 런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볼 텐데, 주께서 이 강단에 은혜 주셔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주의 진리가 더 잘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전 특별히 1절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자.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러한 큰 구원을 저버리면 보응이 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표적, 기사, 능력과 함께 확증해 주신 이 말씀, 이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니? 보응이 있으니? 들은 것에 더욱 장념하라, 유념하라, 붙들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짓는 것은요, 상당히 공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거 보세요. 지금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물 짓는 현장을 보면요, 지금 뭐 하고 있나 할 정도로 뭔가 폭작폭작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이제 기초 공사할 때 뭐 계속 파는데 근데 일단 기초가 딱 이제 확보되면 그 다음에 쑥쑥쑥 올라가죠. 여튼 무너뜨리는 것에 비해서 짓는 것은 확실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건물 허는 거 보셨어요? 뭐 이렇게 비대 세워가지고 비계를 세워가지고 주변을 잘 막은 다음에 뭐 중장비 오면은 뭐 하루나절도 안 걸리죠. 금방 무너집니다. 짓는 것에 비해서 허무는 것은요, 너무 금방, 참으로 허망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허물어집니다. 몸을 만드는 것도 보세요.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고 늘 그래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족할 만한 몸을 만드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안에는 아주 혹독한 자기관리가 포함됩니다. 식단을 일단 관리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절제해야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운동하는 것은요, 고된 일이에요. 그렇게 몇 년 몇 개월을 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몸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사진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식당 가가지고 찌개에다가 제육볶음에다가 드셔보세요. 제가 경험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되면 옛날 몸으로 좀 돌아와 있어요. 내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몸인데 떠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칭의, 의롭다 이렇게 칭함 받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 놀라운 행적에 기대고 있어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이 일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먹은 것밖에 없어.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주께서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의 물밑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는 한순간에 그 유익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한번 볼까 빼꼼히 보다가 쑥 말려들어가요. 오늘 한번 주일 빠져볼까 하다가 쑥 세상 재미에 빠져버려요. 오늘 한번 성경 읽기 한번 건너뛰어 볼까 하다가 영영이 보지 못해요. 그런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럴 때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보라. 네, 한번 신앙생활 안 해보리라 하고 작정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거의 대부분 어쩌다가 이렇게 흘러 떠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관찰을 잘한 거예요.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뭐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뭐 튜브도 큰 거 사가지고 놀고, 저기 경계선이 있고 여기 노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안심하고 놀자 하다가 막 웃고 떠들고 막 하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안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해류를 탄 거죠.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만한 공간에 떠내려온 거예요. 자, 나는 저 멀리 위험한 데까지 갈 거야 해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닙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단 한순간에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참회기도 하죠. 참회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회기도 할 때 위선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고 하니, 자, 내가 한 주간 잘못한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방금 십계명도 읽었는데 특별히 어긴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보자. 없어요. 그런데요, 이건 이제 오미션의 죄고요. 안 한 거. 한 걸 생각해 봅시다. 나 정말 적극적으로 의를 행했나? 이걸 돌아보자고요. 내가 특별히 무슨 살인, 간음, 도둑질, 신성모독 이런 건 안 했을지 몰라. 근데 적극적으로 의를 행했나? 성경 열심히 연구했나? 내가 가진 것을 열심히 구제했는가? 내게 있는 기회를 100% 잘 활용했는가?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정말 참여할 게 많아요. 그거는요, 후자는요, 유념함으로써만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다이어트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요. 아마 체질이 그렇고 또 병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아프니까 운동해야 돼. 운동 안 하면 더 아프니까. 그 유념함으로 평생 해나가야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류를 타고 멀리까지 떠내려간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놀면서도 그때그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유념하는 거예요. 이건 운전자도 마찬가지죠. 길 뻥 뚫려 있고. 아니요. 내비에 집중해야 되고 주변 상황에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래서 떠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무엇에 유념해요? 들은 것에. 자, 왜 들은 것입니까? 당시에 1세기 성도들은요, 성경을 들어야만 됐어요.
설교를 들어야만 됐어요. 뭐 책을 읽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문맹률도 너무 높았고 책은 비쌌고 양피지 이 책이 너무 비싸요. 또 대부분이 이런 양피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자요. 종이요, 여인이요, 군인이요, 박봉한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요한 축이 듣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오후 모임 때 중요한 얘기 나왔죠. 내러티브 본문, 어떤 이야기, 서사, 등장인물이 있고 줄거리와 스토리라인이 있는 본문은 좀 집중하기가 편한데 요한계시록은 집중이 어렵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좋고 정직한 나눔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적인 제 방향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영상 틀어주고 모든 장면을 다 PPT로 다 쏴주고 같이 율동도 해가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예배와 설교 시간을 채우면요, 듣는 것에 유념하는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구약시대까지 포함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는 듣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듣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그냥 소리를 듣는 개념이 아니에요. 피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난 듣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호 소통하면서 나는 듣는 것을 주체적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고찰하고 질문거리를 생각해내고 내게 적용하는 아주 액티브한 아주 참여적인 반응이에요. 듣는 것에 유념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각하며 들으면 졸 시간이 없어요. 사고하며 들으면요 더욱더 나한테 유익이 돼요. 비평적으로 들으면은요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의 구원에 큰 유익이 돼요. 그러므로 듣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그 다음날 되면 절반 이상은 사라지니까 매일매일 곱씹어서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듣는 것에 유념하지 않아 믿음이 다운되다 못해 구원을 잃어버릴, 즉 처음에 구원의 기쁨을 완전히 상실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상황에 매몰돼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나쁜 죄를 지은 건 아니야. 예? 하나님 앞에 큰 중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했을 뿐. 근데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작정하고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매료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쉽사리 이끌려가서 영혼이 쓸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유념하지 않으면, 작정해서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히브리서 강의 새로 시작했고 구약처럼 한 장씩 볼 수도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요. 사실 제가요 어제 요한계시록 강의 죽순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피드백이 와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의 내용에 욥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큰 감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요, 어떨 때는 번트를 치고 어떤 때는 홈런을 치고 어떨 때는 잘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순 것 같고 이래도 꾸준히 유념하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잘하고 한 번 잘 듣고 됐어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체육관 가서 3시간 운동했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1시간 하고 내일도 와서 또 1시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게 힘입니다. 이 복된 영적 습관 가운데 빠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우리문답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용서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서 교훈을 받을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스스로 그렇게 빠져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성을 감안하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의 거짓말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적인 자원들에 창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힘쓰지 않으면요. 힘써서 영적인 자원들, 주일 예배 참석과 성경 읽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창념하지 않으면 부르심과 택하심이 흐려져. 이건 제가 저에게 허락하신 목회의 모든 기간 동안에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자, 예배 시간에 일어나 뛰면서 찬양해요. 남들이 기도하니까 더 부르짖어 기도해요. 설교 시간에 자. 왜냐면 찬양 시간에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극적인 간증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지선 교수 간증을 참 근래에도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 사람들의 그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엔 또 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좀 지겨워. 재미없어. 잘 모르겠어. 어제 한 지체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뭐 밑줄이 많이 거져 있는데 에스겔이 깨끗하다고. 성경 제대로 편식해요. 잘 안 봐요. 그래도 내가 뭐 교회 나오는 게 어디고 뭐 가끔 또 주일 빠지지만 주일 성수하는 게 어디야. 이 정도가 어디야. 그 순간 우리는요. 더욱 힘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택하심이 흐려진다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권해요. 힘쓰세요.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100% 하시는 거고 우리는 수동적이죠.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우리 구원의 3단 3가지 측면이 있죠. 주께서 0단번에 죄 용서하시면서 칭의 의롭다 하신 수동적인 입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참가해야 될 성화의 입장. 그리고 몸을 벗고 이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입장이 있죠. 칭의와 영화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가만히 있을 때 주께서 의롭다 하신 거죠.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신 거니까. 수동적인 것이고 영화도 주님이 불러가야 그 나라 가잖아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참여할 여지가 있어요. 구원의 3가지 여지 중에서 구원은 그냥 주께서 주시는 걸 받는 거야. 맞아요. 그러나 성화의 현재, 구원의 현재적 측면인 성화는요. 내가 참가해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떠내려간다고. 주께서 구걸하던 나를, 범죄자였던 구걸하던 나를 용서하시고 그 나라의 왕자를 삼아줬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없어. 그 나라의 왕이 나에게 선을 베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제 왕궁 가면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이제 거지의 습성을 버려야 된다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 있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지만 그는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이 뭐 원래 그렇게 뭐 정해진 사람인데. 아니요. 그에게 책임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마귀가 들어오게 내버려 뒀어요. 바울의 동료인 데마 보세요.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동역자 명단에 들어가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모르지만 더 힘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더욱 힘쓰세요. 여러분 하던 거 계속하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볼멘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정말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빠요. 맞아요. 바빠요. 저도 바쁜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세상 사람처럼 사시다가 주일에는 제발 교회만 좀 와주세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제가 이러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과거의 모든 세대, 앞으로도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쁠 거야. 세상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우린 정신없죠. 그런데 우리 할 건 한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늘 쓰는 앱에 가서 뭐 체크하고, 한국인이 제일 많이 보는 앱,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유튜브. 유튜브 가서 뭐 보잖아요. 우리 바쁘다 그래도 할 거 다 해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합니다. 우리 바쁘다는 말에 그 핑계에 숨지 말자고요. 숨지 말자고. 우리 사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실 또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보는 기사보다 분량 적을걸요? 뉴스 기사보다 적을걸요? 아마 낭독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보는 유튜브보다는 짧을걸요? (19세기의) 제이시 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고 없는 영적 소득은 없다는 저의 신념을 선언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가 성경 읽기와 기도, 주의를 활용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당한 거룩을 이루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추수 때까지 전혀 돌보지 않는 농부가 농사에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능동적이어야 돼요. 이 라일이 나이 많을 때까지 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얘기 들읍시다. 더욱 힘써. 사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힘써 이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 안 하면요 자연적으로 잊혀져요. 여러분 뇌가 왜 자꾸 퇴화해요?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이 들어 어쩔 수 없지.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책도 안 보고 뭔가 외우려고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퇴화되는 면도 있어요.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격투기, 경주, 농부가 수고하여 경작하는 밭으로 열심히 있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달려간다, 따라간다, 힘쓴다, 싸운다. 로디 존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의와 칭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고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면 성화의 점진적인 역사는 우리의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고 능동적이 될 것을 권고합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에 주의하세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여서 더욱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가요. 어떡하지? 도와주세요. 이런 꼴이 돼요.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작정하고 배교한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유념하지 않으므로. 오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께서 주신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